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의 전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만남도 있으면은 이별도 있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런데 좋은 만남은 자주 있어도 이별은 늘 아쉽고 슬픈 것은 앞으로 볼 수 있는 날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별할 때 잠시 거리가 멀어져 만날 수 있는 날들이 줄어든 것이면 그냥 아쉬운 일이지만 앞으로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쉬움을 넘어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만남과 이별을 여러 세월을 통해 해왔고 그 아쉬움과 고통을 뚫고 오늘 이 시간을 우리들은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쉬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는 이별하였지만 함께 남은 자들의 동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가장 힘들 때 나와 동행하며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는 감사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특별합니다. 유한한 인간들의 만남은 짧은 순간에 끝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만남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만남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죄의 역사를 끊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이별이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룻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이미 큰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아들의 죽음 끝에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기 직전에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은 이방 사람들로서 함께 갈 필요가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왜일까요? 나오미는 자신들을 잘 따라주는 며느리들이지만 만약에 이방인이 자신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받을 낯선 이에 대한 차가운 시선과 배척당할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아들들과 결혼하여 끊어낼 수 없는 가족 관계이지만 앞으로 그녀들의 삶을 위해 걱정했던 나오미의 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오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당한 그 고통에 매달려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던 것이죠. 그녀가 비록 그녀의 당장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며느리들이 떠나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서로를 위해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고통을 헤아리고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동행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위해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녀의 길을 새롭게 열어줄 한 사람을 동행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룻이죠.
룻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도 그 무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의도했든 안 했든 그녀의 며느리들이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남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두 사람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은 함께 남기로 한 이 룻의 말과 상황입니다. 먼저 상황입니다. 룻은 사실 이방인입니다. 그녀는 만약에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오미를 따라 낯선 곳을 간다면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녀가 나오미를 따르고자 했던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단순히 나오미의 상황이 안타까움과 어떤 측은지심이 그 안에 불러일으켰던 것일까요? 물론 그런 감정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룻의 말을 통해서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게 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선 16절 전반절에 어머니가 가시는 자리에 자신도 가고 머무는 곳에 자신도 머물겠다 합니다. 아마 어머님에 대한 그 측은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7절을 보면 어머니가 죽으면 자신도 그곳에 묻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룻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충정심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만약에 이 룻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면 분명히 성공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한 사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고 의미 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충심과 측은한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때로 성경은 글의 구조를 통해서 룻의 진심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과 전반절과 또 17절은 전부 나오미를 향한 룻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그 중심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16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머님의 신앙을 보고 자란 룻은 어머니 곁에 남게 된 이유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룻이 나오미의 아픔과 슬픔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녀가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먼저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며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룻도 나오미와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룻이 나오미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은 룻과 같이 동행하겠다 결심하는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증언합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야말로 고통받는 이의 자리로 직접 내려오신 예수님의 동행의 절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루세의 이야기를 통해 아름다운 동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깊은 연민과 공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행의 발걸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구원의 동행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 속으로 친히 걸어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가진 편안함과 익숙함의 경계를 넘어 기꺼이 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줄 수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바로 이 나오미와 같은 자들과 동행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있다라면은 함께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주는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